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9장에서는 마지막 부분이네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두 종류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한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반면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긍휼을 드러내는 그릇입니까? 로마서 9장 16절을 보면 긍휼의 그릇이 되어 쓰임 받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또 청년 캠퍼스 복음화와 열방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은 이방인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라고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4절에서 이 그릇, 이것은 긍휼의 그릇이죠. 우리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쓰고 있는데 우리들이라고 했으니까 바울 자신과 또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는 이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동일하게 부르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지점에서 이제 호세아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25, 26절이 그 말씀인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글은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 두 군데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호세아 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했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아내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음란함을 고발했습니다. 이 호세아 2장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한 징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3절을 보시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우상들을 섬겼던 그 날짜만큼 벌을 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14절부터는 그 앞에까지는 이제 징계가 나오다가 2장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좀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2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세아 2장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후에는 이제 타이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했죠. 거친 들 광야죠. 광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 포도원을 준다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을 처형했던 장소죠. 아골 골짜기. 그 괴로움과 실패의 골짜기는 이제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회복의 절정이 나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부로 삼아주셔서 장가들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23절에서 2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여기서 그는 이제 음란한 여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이 여자를 이 땅에 심겠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에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음란한 여인인 고멜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냐면요, 로암미라고 짓게 했습니다. 로라는 말은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자를 다 빼버리고 루하마, 암미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했는데요. 1장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를 불러 모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압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부르심의 일꾼들입니다. 바울은 한 번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전도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도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아주 부유하고 번창한 항구 도시였지만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전도하다가 사역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자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고린도에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찾아볼까요?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잠잠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헬라인들,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대표적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고 잘난 체하고 문화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고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하게. 더 이상 고린도에 머물고 싶지도 않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고요. 어느 정도로 있었습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다. 계속 말해라는 거죠. 계속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로 그런 이방인들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아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방인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다른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교만하고 타락한 자들도 있고 잘 믿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고 정말 이방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특별히 캠퍼스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 고린도와 같은 그런 캠퍼스,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계속 동참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얻기를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동시대에 살면서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이사야 10장 20절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날 곧 마지막 구원의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자기를 친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을 공격했던 자들, 아수르 제국과 같은 강한 제국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남은 자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남은 자들이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고 남은 자는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자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떡과 물을 주시고 가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가서 굴에 숨었습니다. 굴에.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만.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래? 그러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라 그랬습니까? 네. 엘리야가 수고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은 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펴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펴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15절부터 보면 하사엘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예.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겼습니까? 7,000명을 남겼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세요.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엘리야에게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세워라라고 했잖아요.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인물이죠. 엘리야를 뒤이을 새로운 인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인물들을 길러내고 세우는 일을 해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자들 중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로 작정한 자들 있죠. 그들도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귀환한다는 것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70년 만에 귀환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나라도 없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성전도 다 불탔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아가서 겨우 이제 바벨론에서 안정하고 살려고 하는데 다시 유대로 가라고 하죠. 거기에는 해방꾼들도 있습니다. 가면. 그런데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제2성전을 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는데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없는데 그래도 세웠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의 3차에 걸쳐 귀환한 자들은 약 5만 2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5만 2천 명의 사람들. 하나님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했던 자들의 그 가문의 이름들, 대표들의 이름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을까요? 남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속히 시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끝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끝을 보십니다. 29절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7,000명, 또 귀한 자 5만 2천 명, 이와 같은 자들은 왜 남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29절에서 그러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겨두셨다. 주님께서 그 씨들을 보존하시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여기서 궁극적인 씨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궁극적인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개신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개신교 인구가 줄어들고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는 지도자들도 있고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서 벗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는 그걸 찾아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뭔가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고 새로운 일꾼들을 가르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했죠. 쫓아다니면서 방해했죠.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은 매복하고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싫어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 구원에서 멀어진 거죠. 바울은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전도했습니다. 간수는 당연히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그런데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이 믿겠다라고 하니까 모두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이방인 가정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 간수 가족들이 그때까지 무슨 선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율법을 지켰을까요? 간수 가족들이 이방인들인데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중 한 명인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헬라인이니까 할례를 줘야 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헬라인이니까 할례 받아야지. 그래야 바울이 제자가 된다.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구원은 어떠한 행위에도 좌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끝까지 지켰던 복음 진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구나.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번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몇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몰래 나가버렸습니다. 물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잖아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갑자기 나가버린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죠.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합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도 잘 먹어요. 돼지고기도 잘 먹고.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보이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맛있게 먹다가 안 먹은 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믿음이 좋은 바나바 사도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나바까지도. 이게 뭡니까? 이때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서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베드로가 대선배죠. 수제자고 사도로 선배인데 선후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리냐 비진리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책망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면 안 된다. 이 귀중한 결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15절에서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한 것은 이방인이 다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소위 생각하는 그들의 사상으로는,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이방인이 죄인이다라고 그들은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 모두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도 소위 이방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죄인들이 아닙니까? 죄인들이죠. 모든 유대인들도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똑같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잣대입니다. 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잣대가 다르면 안 돼요. 본문 31절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많든지 적든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의 행위를 한 방울이라도 섞으면 안 돼요. 예. 안 섞어야 됩니다. 뭐 조금 섞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그 돌에 걸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물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성도가 그들의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 받는 자들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성화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미리 정하신 자들은 다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모두 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누락이 있지 않아요. 중간에 숫자가 누락되지 않는다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일정 기간만 온전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라고 방금 말했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 드려진 제사지만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는 칭의를 또 받아야 됩니까? 한번 칭의 받았는데 나중에 또 받아야 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 29절 28,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 예수님이 한번 영생을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보시고 헤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부르심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놓으십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 바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들. 우리가 숫자가 적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의 공로를 약화시키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 그것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의 주장이 말세가 되면 나타납니다.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행위를 첨가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